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십니다. 절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 손에 붙잡고 모든 걸 주관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려면 우리가 하는 사소한 일도 하나님 손에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눈에 잘 보여야 인생이 평탄합니다. 현재 답답하고 막막해도 눈에 보이는 우리의 셈법일 수도 놔두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게 있다면 그 지시를 따르고, 지시하는 걸 모른다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또한 성령으로 쉼 없이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십니다. 구약에서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또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은 좋아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무슨 복이든지 복을 주시고, 하나님 뜻이 안 맞으면 우리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특히나 이 예배 때는 말씀을 저울로 삼아 하나님 뜻에 맞나 안 맞나 재야 합니다. 만일 어긋난 게 있으면 가능하면 빨리, 그리고 기회비용이 많이 들어도 그걸 치러서라도 하나님 뜻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법대로. 이걸 성경 전체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계획이 있다, 법이 있다, 길이 있다, 목적이 있다, 목표가 있다, 방법이 있다, 수단이 있다, 영역이 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고집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 공의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고집하시는 우리와 다른 그런 판단, 그걸 하나님의 정의라 하는데, 그걸 끝까지 고집하시는 이유 아시면 감동됩니다. 보통 아집이 세다 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죠, 그죠? 똥고집하고 비슷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고집은 아무 쓸모없는 그런 똥고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정의로만 우리 인생이 옳은 길로 갈 수 있고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정의대로 살아야 내 인생이 행복하고 또 너와 내가 사이가 좋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는데, 만일 그 하나님의 정의, 그 공의를 벗어나며 허감과 공허, 혼돈으로 우리 자신의 인생이 참 불행해지고 너와 내가 불편해지고 이 사회가 힘든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고집하신다. 이걸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하는데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고집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확실합니다. 고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정의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정의를 알아야만 인생이 편안해진다. 안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정의, 그 정의에 어긋난 걸 못 보십니다. 첫째는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못 보시고, 그건 마귀나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마귀나 귀신들에 대해서도 우리에 대해서도 똑같이 정의와 벗어난 것에 대해서 미워하시는데,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미움만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의로운 징계, 정의로운 심판을 하십니다. 이 정의란 말이 심판하다는 그 동사에서 나오는데, 그 심판하다가 그 심판, 이 판결이죠. 그래서 이 정의란 말이 심판이란 말도 되고 정의란 말도 됩니다. 그래서 정의는 판결과 관련되는, 또한 심판도 판결에 근거하죠. 아, 기분 나빠. 그래서 심판한 게 아니고 판결에 따라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예레미야서 내용은 우리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이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혹은 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하면 북이스라엘을 주로 지칭하고 유다, 예루살렘 하면 남유다 지칭하는데, 우리는 굳이 구별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한다 해도 어렵지 않고, 또 그렇다면 지금의 전체 교회를 이스라엘로 보고 혹은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봐도 됩니다. 복잡하게 구별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100년 전에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셔 망하게 하셨어요. 이제 남은 거는 남쪽의 유다 혹은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의 정의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나서 망했는데 그걸 눈으로 목격한 유다와 예루살렘이 북쪽의 이스라엘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른다. 북이스라엘의 그 망한 것을 봤으면 긴장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오히려 담대하게
죄를 저지르더라. 하나님도 놀라고 더 끌어오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하나님의 끌어오름하고 관계됩니다. 그 1장에 그 북쪽에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 나오죠. 그 끌어오르는 가마. 하나님의 진노가 끌어오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의 하나님이시지만 상당히 감정이 격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초월적인 모든 것을 한치 오차 없이 규격에 맞게 그렇게 판단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때로는 파격적으로 좋으시고 때로는 파격적으로 무서운 분. 이사야 예레미야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끌어오르는 진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심판에 무게가 있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냐? 이제 예레미야서에 나온 걸 보면 끓는 가마, 또 오늘 본문에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해서 겨울의 바람, 구름과 겨울의 바람, 독수리 보내서 말하자면 개별적으로 한두 사람 치는 게 아니고 유다와 예루살렘 전체를 치겠다 하는 게 이 표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전혀 생각지 못한 심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치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치시는 이유, 심판하신 이유 우리 하나님이 정의로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의 정의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의 불의를 하나님이 못 보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봐주시면 우리가 편하겠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 그 죄와 허물을 불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불의를 못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불의를 죄와 허물을 못 보시고 그걸 징계로 혹은 심판으로 지셔. 이 이스라엘이 그 고통을 아야아야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치시는 자기 백성의 불의까지도 보지 못하는 그런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다. 이걸 드러내시려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는 진노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으로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도 하나님이 그 무시무시한 진노의 심판을 열거하시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합니다. 이런 패턴은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돌아오라. 그냥 막연하게 돌아오라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 주일인가, 지난 주일,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참 막연하더라. 성경 내용이 막연하더라. 이래 제가 고백을 했었는데 그때 왜 그렇게 막연했나 하면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니까 막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왜 잘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어서 막연한 겁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우리가 게을러서 혹은 괜히 불편해질까 봐 하니까 말씀이 막연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로 돌아온다는 것이 아까 정의를 하나님의 심판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판결과 관련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하나님의 저울을 그것을 알아야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죄인이라니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서 돌아가는 거는 그거는 상당히 낭만적인 거고 진짜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정의를 알아야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정의를 안다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미 불의하고 악해져서 우리가 이미 더러운데 더러운 손으로 뭐 만지면 더럽죠. 더러운 마음으로 더러운 판단을 하면 더러운 마음으로 판단하면 그것도 또한 더러운 판단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는데 거기에 앞에 4절에서 너희 마음 가죽을 빼고 하나님께 속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1절에 그 마음 가죽을 빼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아 너의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 말씀으로 재차 강조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문제가 마음의 악의 문제다는 겁니다. 마음의 악, 그 마음이 악한 거예요. 14절 그 뒷부분에는 너희 악한 생각에 너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하는데 그 생각, 마음에서 생각하는 그 단어가 달라요. 생각. 그 마음이 마음에서 생각하는 게 악한 생각. 왜 그러냐? 마음이 악하니까. 그 마음의 악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마음 가죽을 빼야 한다. 마음 가죽을 빼야 한다. 이 단어는 할례할 때 그 포피를 뺀다는 그 단어와 똑같이 씁니다. 그 할례란 말 할 때에 그 단어를 써요. 그 포피를 빼는. 단지 뭐 포경수술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게 생명과 관련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나를 따르라. 마음 가죽을 뺀다는 것은 자기를 죽여야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 죽어야 부활이 있죠. 죽어야 말씀에 대해 살아있는 반응을 하는데 죄에 대해서 살아있으면 말씀에 대해서 죽어있죠. 그래서 말씀 들을 때는 죽어있다가 아무 반응하지 않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때로는 찬양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봉사도 자기 하고 싶은 것에 속해요. 그런 거 할 때는 살아가지고 방방 뛰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떠냐가 가장 확실한 반응입니다. 첫째, 말씀에 대한 반응이.
17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시는 이유, 14절에서 마음의 악을 언급하시고 17절에서는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그 악한 마음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선한 마음은 뭐겠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과 순종. 그 불순종을 거역이라, 반역이라, 배신이라는 뜻입니다. 불순종은 곧 반역이요, 배신이다. 악한 생각의 결과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뭐라고 고백을 하든, 뭐라고 기도를 사람들 앞에서 하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은 그 뒤에 행동을 보면 압니다. 거역하는 겁니다. 이제 거역하는 이유는 천 가지 만 가지도 되죠. 그래서 말씀에 대해 변명하려면은 천 가지 만 가지 나오죠. 그걸 누가 들어주면 참 좋은 사람이네 하죠. 또 목사도 좋은 목사네 그러죠. 근데 안 들어주면 저는 주로 들어주는 척은 해요. 근데 좀 그나마 좀 가까운 사람은 알아듣는 사람은 제가 말을 하지. 웬만하면 아유 믿음 좋네요. 내가 그러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비겁해서라기보다 뭘 하면 상처받아. 그러면 앞에서는 목숨을 걸 것처럼 해도 지적을 하면 삐져가지고 교회 나갑니다. 교회 나가는 거야 나가도 괜찮아. 근데 하나님 뭐라 할까봐 저도 어떻게 못합니다. 하나님 뭐라 할까봐. 저는 마음 딱 생각 가지면 좀 그런 점에 좀 모진 면이 있어요. 별 반응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는 것은 겁이 나. 우리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에요. 우리가 변명하는 것은 별로 안 통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정의에 저울추로 들이댔어요. 메네메네 댓글 우버라시. 그 다니엘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시가 부족하면 그냥 쳐 죽입니다. 난 그렇게 죽기 싫거든. 여러분도 그렇게 죽지 마세요. 이렇게 교회 다니고 헌금도 하고 이런 수요일에 이렇게 왔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면 참 슬프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허무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 일견 어떻게 거역하지? 이스라엘이 예배도 잘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절기도 잘 지키고 지금도 저 이스라엘은 절기 잘 지키죠. 제가 피렌체가 아니고 베네치아 가서 유대인 개토 지역에 간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에 개토 지역이라고 이렇게 표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나고그 회당에 제가 구경한 적이 있어요. 구경이 아니고 지나가는데 모래 쓰고 책을 들고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이제 나와가지고 외우는 게 말씀. 그 회당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전부 다 그 열심을 보면 그냥 교회의 열심하고 비교하면 사실 잽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예배하고 밥 먹고 좀 이거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우리는 밥 먹고 이야기하고 밖에 커피도 마시고 탁구도 하고 애들 왔다리 갔다리 아주 그죠? 그들의 어떤 외견상 열심으로 보면
무슨 문제가 있지 싶은데 예수 안 믿습니다. 그게 구역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그 외견상 나타나는 그런 열심을 항상 아이러니로 내가 선지자들에게 전한 말씀 놔두고 너희는 너희끼리 열심을 부리네. 이제 그 실체가 나타난 게 예수님 때의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제로는 뭐냐? 이게 예레미야서에서 1장 1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분양하고 절을 했다. 2장에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묻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더라.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 멸망의 웅덩이를 팠다. 3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떼지어가지고 언명을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그 가나안에 대해서 이혼서까지 줘서 내쫓았는데도 겁도 안 내고 더 엄탕해지더라.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이 죄, 이 내용을 여러분은 이렇게 공감하시는지 저는 공감이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죄가 있다. 그리고 그 지적은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지적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지적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 지적에서 비껴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난 괜찮은데 그러지 마시고 그 지적으로 내게 주신 지적으로 들으시고 98%가 돼 있고 2% 부족해도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2% 되는 그게 우리를 잡아 먹어요. 누룩처럼. 근데 사실 말하면 2% 부족한 게 아니고 98% 부족한데 스스로가 자기가 2%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또 문제예요. 사실은 98% 부족한데 더 부족한데 2%를 98%로 뻥튀김 해가지고 자기 믿음을 자기가 자찬하는 것. 성도님들, 제 설교를 좀 들으시면 이 문제를 자주 지적하는데도 근데 속의 경일권인지 사실 이게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한 98%로 그리고 2% 부족한 걸로 이제 스스로 겸손하다 생각을 하는지 완전해야죠 하는데 성도님들 사람은요 98% 되면 학교에서 98점이면 몇 등 할까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98점은 전교 1등입니다. 내가 98%면 믿음에서 몇 등이라고 생각할까요? 다 1등으로 생각해. 근데 내가 2점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수학 점수가 2점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꼴찌라고 생각해야 하나님은 먼저 되게 하십니다. 근데 본인이 98점이라 생각하니까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본인은 대화가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보는지 그걸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시간 가운데야.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얼굴에서도 나타나고 우리의 가정에 나타나고 우리의 돈에서도 나타나고
건강했으면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을 드러내십니다.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나중에 놔뒀다가 나중에 죽어서 심판하겠다 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았을 때 마디마디 심판하시는 것 같습니까? 마지막에 통으로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는데 큰일 납니다. 마디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야 정신 차려요. 우리 안에는 욕구와 욕망, 그리고 우리가 배운 지식, 이게 이제 다 섞여져가지고 우리를 자꾸 감추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드러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모습, 나이가 들면 어디서나 어른이 되죠. 어른이 되면 그래도 젊은 사람, 밑에 사람을 이렇게 리드하게 되죠. 근데 사람들이 어른을 어떻게 대하는가, 얼마나 존경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가정에 자녀들이 무엇보다 이 자식 새끼들이 제일 힘들어요. 원래 못해, 그 있잖아요. 원래 성격이 못했고 머리 나쁜 놈이 있어.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자녀도 바뀌고요. 그리고 그 언행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사람을 얻게 돼요. 사람을 얻게 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임팩트를 미치는 거예요. 자기 뻑으로 돈 몇 푼 쓰는 걸로 괜찮은 척 이렇게 하는지 그렇게 유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가정의 화목, 또 직장에서의 혹은 친구들과의 관계. 여러분 나이 들면서 친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친구가. 혹시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는가요? 이런 걸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드러내십니다.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알곡이 열매를 맺게 하시지 똑같이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고 우리 자신을 좀 부족하다 싶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너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18절인데요. 이는 너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리라. 그러면 우리 인생 고통스러워서 몸만 불편한 게 아니고 마음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나이 들면서 자식들 마음 아프게 해요. 어릴 때 품 안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할 것 같죠. 내가 오래전부터 이야기해 왔어요. 근데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돈도 셈법을 가지고 막 열심히 버니까 버는 것 같죠. 그렇게 쉽게 잘 안 벌려. 그런 거 있잖아. 벌었는데 세상에 물가도 올라가. 그러면서 마음에 뭔가 알 수 없는 허무함이 혹은 무거운 마음이 있어요. 이제 그런 마음의 고통 어디에서 나오냐? 우리 하나님의 판단하시니 판단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악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자초한 겁니다. 자꾸 딴 데 핑계 대는 분이 있어요. 정말 비겁해요. 비겁하고 못났어. 우리 좀 가난해도 별 볼 없는 일을 해도 그렇게 비겁하거나 못나지는 맙시다. 좀 그런 똥은 피하자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 옆에 사람 안 붙어요. 그런 똥덩어리는 되지 말죠.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죠. 그 가죽을 벗겨내는 것은 죽을 고통인데. 그 7교회 보낸 편지에 그 마지막에 라우디게아 보낸 편지, 그 믿음이 미지근하다 했어요. 그 미지근한데 왜 미지근하노? 뭐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팔아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주께서 앞에서 두드리니까 문 좀 열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두드리는 이 선지자의 음성, 이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이걸 팔아서 이 말씀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팔아서 교회 생활을 사야 하는 겁니다. 돈이 들고 불편하고 해도 팔아야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혹은 요한계시록 그 말씀은 팔아야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그대로 쥐고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거라. 예수님이 우리 중심을 하시는데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면 뭐가 좋으냐? 그 뒤에 7인의 이야기 들어가면 예수님의 종이 되고 환난을 면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 환난을 면하는 은혜, 이게 실감이 날 때는 아마 환희에 쩔어질 겁니다. 우와, 그때 그 말씀, 내가 그 말씀을 들을게 망정이지. 와, 안 그러시면 나 큰일 날 뻔했다. 저는 그런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정이 참 독특한 길이에요. 독특한 길. 어떤 신학도 에도 매이지 않고, 어떤 관례, 전통에도 매이지 않고, 이 텍스트가 되는 성경과 이 현상에서 우리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래야만 하나님의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너의 마음의 악을,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나오는 행위를 지적하시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부디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기를, 그래서 매일매일 주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하면서 기도합시다.